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고린도후서 6장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이해하시려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교인들의 상황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애정을 갖고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대인들과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걸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이렇게 파가 생겨나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거나 일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가르고 나뉘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사에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요.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그래요. 남과 남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이 비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저 사람보다 적으니까. 비교하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남의 부모, 남의 남편, 남의 부인과 비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친아라는 게 있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엄칠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 그놈의 엄마 친구 딸들은 뭐냐 하면 비교예요. 비교. 엄마 친구 딸하고 왜 나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인들 간에도 그러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저 집사는 왜 저걸 안 해? 왜 봉사를 안 해? 왜 남들 다 이거 하는데 저 사람 안 해? 아니,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래? 왜 저 예배도 안 나와? 이게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 누구의 잣대예요? 내 잣대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최고인 사람이야. 왜? 내 기준에서 나는 최고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나 하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용납을 잘하냐? 용납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래?
쟤는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면 나는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더 높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높겠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랑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실 때 혼자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명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베푸시고 그 일에 동역하도록 함께 일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기 시작하면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것으로, 다른 일로, 다른 지체로서 다른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직분들, 서로의 일하는 것들이 다른 영역이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이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나는 내 신앙에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돼요. 왜? 그건 나에게 주신 은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되면 안 돼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난 누구랑 일해요? 하나님하고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힘든 상황들, 배고픔, 매맞음, 잠자지 못하는 거 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견뎌냈겠어요? 나 누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이런 역할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많은 다른 지체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체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때문에 아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다른 이들이 하면 돼요.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독려를 하기도 하지만 자발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나도 있지만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당하는 고난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지 않아요. 게바가 뭐가 잘못됐다, 아볼로가 뭐가 잘못됐다 이러고 나가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실게요.
예.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심을 믿지요? 네,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라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받은 은혜가 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 예? 받은 은혜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나가시면서 인사하시다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여기서 주의할 것들은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내 감정의 변화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디서 깊은 곳에서 기분이 좋고 그냥 그런 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느낌이 무조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좋아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한테도 그런 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누가 줘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성령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족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베푸시는 분들을 기억하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령을 변화시켜서 은혜가 기억나게 합니다. 마음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선물을 선물로 안 받으면 돼요. 돈으로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제가 그 대가를 치러버리면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거저준 선물이었는데 내가 그 대가를 치러버리면 이미 대가가 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으면 은혜가 뭐가 되냐면 보상이 돼야 돼요. 보상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이 보상 심리가 항상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6절이에요. 제가 밑에 표시를 안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행위를 요구하면, 행위를 나타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서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한 것을 내세우는 순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이걸 요구해요. 이걸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간절히 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히 생각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격해서 내 삶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 은혜를 잃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냥 막 사용하고 그냥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먼저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네? 은혜가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부모한테도 대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중심이 나 그래요. 내 기억 안에서 엄마가 해준 게 나한테 뭐 있냐는. 부모가 볼 때는 은혜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죠. 아이가 생각하지고 기억 못하는 그 순간부터 애가 태어나서 혼자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한 것들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준 사람들은 그게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냐고. 나는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살아가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 은혜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찬양으로 그 은혜들을 간직하며 그 은혜들을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 말씀이죠? 예, 제가 이 밑에가 안 바뀌었네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 직분이라고 할 때는 5장에 있는 화목의 직분인 거예요. 화해의 직분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이 해라라는 겁니다.
얼마 전 두 모녀가 있었어요. 두 모녀가 무한리필 식당에서 고깃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밥을 먹다가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갈 때 식당 주인한테 돈을 못 내겠다고 그리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말싸움이 오가고 그리고 서로 마스크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겠다. 그래서 나는 10만 원 내면 되는데 너는 300만 원 내봐라. 막 이러고 막 갔어요. 이 주인이 이제 전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모녀 중에 어머니가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톡에 뜨잖아요. 카톡을 보니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목사님이셨어요. 네. 별거 아닌 문제로. 그러면서 시비하고 그런 게 다 해서 양주 목사 모녀 사건으로 한동안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산의 Y교회 오 목사와 더불어 어제 제가 보다가 기겁해갖고 창피해갖고 더 이상 못 보겠어서 TV를 껐어요. 네. 왜 교인들 아이들을 공포 속에서 키워서 그 아이들로 일하게 하고 돈벌이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그걸 가지고 자기와 자식들이 정말 그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썼습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보면 저는 사실 이게 너무한 거예요. 바울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그 모든 어려움과 결핍과 부족함과 환경들 그것들을 다 겪어냈어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가며 자비랑 선교를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비난받거나 비방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지금 저는 교회라는 이름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배부름과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매질하고 감금하고 앵벌이를 시켜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게 무슨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퍼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지금 무슨 전도를 해도 교회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했던 행동에 정말 조금이나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되고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부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먼저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울이 그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들을 팔고 그것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만일 그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한 형제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구원, 형제의 복음 전파, 그것을 위해서 이웃에게 거리낌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심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거리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에게 그러지 못할 자유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하시고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드러나세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이렇게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는지, 그만큼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어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파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닦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우리 교회하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무슨 좋은 얘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거리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돌이키고 스스로를 회개하고 반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화살은 남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향해야 돼요. 나에게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쭉 내용에서 거리끼지 않아서 내가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해요. 뭐 나중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넓혀라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아까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얘기하셨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이 녹아졌던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적 아버지고 영적 목자였던 게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였고 목자였던 게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같이 했던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요. 더불어서 바울에 대한 온갖 억측과 비방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게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아요. 내가 세우고 내가 그렇게 같이 했던 교인들한테 비난받는 그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로 배신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자신을 향해 공격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하는 이 마지막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오늘 6장 11절에서 13절 3절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대충 내가 마음을 좀 넓혔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내 마음을 좀 넓혔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힐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화해의 사도로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 마음을 넓히니 당신들도 넓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좁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를 풀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화평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넓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넓으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은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내 가진 것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서 마음이 조그라들고 마음이 작고 마음이 옹졸하고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가 작고 돈이 없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말씀이 없냐. 어렵고 힘들어도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나 내 가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꼬챙이가 되고 칼날이 되고 바늘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건 누가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들을 넉넉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악수의 기원을 살펴봤어요. 악수 뭔지 아시죠? 네,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악수. 이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는데 악수가 시작된 게 뭐냐면 이 두 공동체, 두 부족 간에 이제 전쟁을 고만하고 평화 협정할 때 이 악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수장들이 전쟁을 하다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진 나는 무기가 없다는 것을,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보여주고, 빈손을 맞잡는 것이 악수의 기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당신을 해칠 아무런 무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악수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을 향해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내쫓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먼저 손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먼저 화해하고, 그런 용서의 마음들이, 용납의 마음들이, 이해의 마음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넓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옹졸하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특별히 신앙이 쌓이고 직분이 있고 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대서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리낌이 없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남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게 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느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절제하시고 남에게 넉넉함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